나는 물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영적 발전을 위해 자비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자비심은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책임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티베트로 자비심을 채워라고 부르는데 이 말에는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즉 먼저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을 키워 타인도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자비심을 집착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집착이 포함된 자비심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견이 다르거나 화가 나면 미움이 싹 트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불안정합니다. 반면 집착을 벗어난 자비심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극복하려는 소망을 담은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친구나 적에게도 자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비심은 타인의 기본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나는 물었다. 자비심은 타인의 고통까지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떠맡아야 할까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자비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느낌은 크게 다릅니다.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짓눌리는 느낌입니다.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지요. 그런데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똑같이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하나로 연결됨을 느끼고 기꺼이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물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유한 사업가가 와서 묻는다고 상상합시다. 당신은 행복해지려면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자비심이나 이타주의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친구도 있고 가족관계도 좋은 편입니다. 내 삶에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달라이 라마는 말했다. 그가 자비심을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빠진 느낌도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에게 자비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는 어렵겠지요. 그에게 두 가지 말을 해주고 싶군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타인을 존중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자신도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으니 자비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대체로 그 사람 자체보다 그를 출세와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재산이 줄어든다면 관계는 서서히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육체와 감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면을 제쳐놓더라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비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행하고 불안한 느낌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말했다. 자비심이 없는 예로 스탈린을 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무자비함과 의심이라는 성격적 특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자비함을 미덕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이름마저 주가 시빌리에서 철인이라는 의미의 스탈린으로 바꿨습니다. 그의 의심은 결국 대규모 숙청과 다양한 집단과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죽기 전 스탈린은 후르시초프에게 난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참모까지도 공격했습니다. 그의 딸 스베틀라나에 따르면 스탈린은 외로움과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인간이 거짓없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으려면 어린 시절 따뜻한 부모나 부모의 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네, 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불우한 환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키우는 기술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다양한 수행법을 이용하면 사람들 각자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특별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런 수행법들이 전혀 소용없을 수도 있지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라이 라마가 말했다. 첫 번째로 배움을 통해 자비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이입이 잘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써보는 것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목련 수행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비심을 높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최근에는 자비심과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질수록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자원봉사를 하면 신체 활력이 넘치고 수명도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심지어 테레사 수녀가 헌신하는 영화를 보기만 해도 면역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 결과가 아니어도 우리는 자비심과 남을 돕는 활동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